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티모티 켈러인데 줄여서 팀 켈러 합니다. 현대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고요. 맨하튼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크게 부흥시키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맨하튼, 뉴욕의 그 맨하튼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하튼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부터 뭐 어느 사람이든지 맨하튼에 있는 사람,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엘리트 그룹, 그렇지만은 마치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분이 그 책에 이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부흥을 하고 반면에 그걸 반대하는 현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현상도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은 없어 그런 냉소적인 그런 현상으로 2갈래로 쫙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주님이 다가오신다고 했는데 그때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치우친다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런 현상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또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더라. 성령의 부흥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 끝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0처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처녀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마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신부와 같다. 10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부예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5명은 미련한 신부예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결혼을 혼인 예식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에 언제 또 신랑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천국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서로를 위한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자, 오늘 3, 4절을 보시면은요, 지혜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가 나오는데요, 이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등불은 모두 다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5명의 이 슬기로운 신부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5명의 미련한 신부에게는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름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둘로 나눠주는데,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은요, 천국 앞에서 둘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7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일어났냐면 10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어요. 자, 등이 있고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은 무엇을 말하고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등을 다 들고 나갔어요.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근데 9절 어떻게 돼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굉장히 쌀쌀맞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가야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15 신부가 쌀쌀맞게 못 줘. 아주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쌀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름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름이야. 너희 기름은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5명의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신부는 들어가지만 미련한 신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Open the door.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는 지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요, 이건 굉장히 아주 탄식이 있는, 주여 우리 좀 열어주세요. 우리 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please. 열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12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쌀쌀맞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요, 예수님도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은 5명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다녀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먼저는 난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떨어져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름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오셨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등불은 교회 생활이에요. 이 기름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아주 쌀쌀맞게 도무지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원래 주님께서 이렇게 쌀쌀맞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쌀쌀맞으신 분, 냉정하고 냉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까지 돌려대라. 너희를 송사해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열어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은 믿음인데 내 믿음이, 지혜로운 신부가, 슬기로운 신부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기름이 너의 기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믿음으로 아내와 남편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는 너무나도 잘 믿어서 아내가 천국 갈 때 그냥 나는 손잡고 가면 나도 천국에 가겠지. No way.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두 개의 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국의 문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뭐냐면은 천국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 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천국 문 안에서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또 하나의 문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천국의 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두들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열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일은 계속해서 천국 문에 도달할 때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천국 문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천국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혀진 때가 있다.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전혀 몰라. I know you, 나는 너희들을 안다. 그러면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있고 내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자, 천국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두드려도 그 안 열어준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Keep watch, keep watch, 또는 keep awake. 그런데 always be ready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Always be ready,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깨우는 믿음을 준비하라. 아멘. 늘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를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이 다섯 처녀처럼 이런 교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이런 교인이 나오면 되면 어쩔 거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교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닫혀있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성도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실 때 I don't know you, I don't know.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를 몰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I know you,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I don't know you. 자, 왜 부담이 됐냐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성경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근데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이 돼요. 이 현대 사회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첫째는요,
교회에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마음에 제일 걸렸던 단어가 너희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I know you,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I know you,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몰라, 도무지 몰라. 그러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너희 중에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너희 중에 우리의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민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도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지, 나 혼자 즐거워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또 어떤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나는 너를 알아, 너는 알아. 우리는 분명히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I don't know you. 문을 두드려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그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을 때 그 너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민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I know you 그러면, I know you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 know you에 여기 no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혼은 죽는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밴쿠버 선교대회를 합니다. 밴쿠버 선교대회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선교대회를 한다고 우리가 살아나나요? 3일 동안 한다고 살아나나요?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같이 한다고 살아나나요? 네,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나만 보고 있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향해 있는 그런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들을 몰라 하는 그 영혼들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저런 먼 땅, 주님을 모르는 그 먼 땅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이 대회가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몰라 하는데 그 너희를 우리의 그 범주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많은 분들이 이 선교대회를 섬겨주고 계세요. 민박으로, 의료로, 또 식사 섬겨, 리트릿, 관광, 힐링의 시간으로, 무엇보다도 정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섬겨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선교대회에 참여해 보세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주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도 3박 4일, 5박 6일,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번 선교대회가 이런 선교 여행이 됐겠어요. 좋겠어요. 갈 때, 휴가 갈 때 keep going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선교대회가 선교의 여행처럼 계속해서, 물론 바빠요. 내 자녀들 돌봐야 되죠. 뭐 가정의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볼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한번 주님께 나와보시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은 도와주시는구나, 그 주님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복음을 준비하라. 세상 사람을 깨우는 복음을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웨이크닝이에요. 깨우는 교회가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살 거냐? 너희 교회만 살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죽어가는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어웨이크닝,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읽는데 참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될 사람들, 너희가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 너희들이 많아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인가. 너희를 줄여간다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려가는 그런 도구가 되면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복음의 통로에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뱀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덥석 물어요. 덥석 따먹어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었는데 그 자기 혼자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다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가족 구원의 선입관이 뭔지 아세요? 가족 구원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그 사람의 습성도 알고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선입관으로 꽉 차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염려만 해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이웃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하와래요. 아니, 세상에서 왜 하와가 제일 행복해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여자래요. 이분이 보니까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창세기만 보고 읽어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받는데 하와는 얼마나 행복할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참으로 그분 제가 봐도 너무나도 힘든 분이었어요. 그 시어머니는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실망만 하고 있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이 아파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인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복이 있잖아요. 진짜 축복이, 블레싱이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마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치 여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 여운을 두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너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겠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겠는가? 내가 분명히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겠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야 될까요? 유유자적하는 유람선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생명을 건지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구조선이 맞아요? 이 유람선이 맞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구조선이라고 써놓고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성경책도 있고 그런데 생명은 하나도 살리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건 구조선이 아니죠. 그것은 유람선이죠. 교회를 표현할 때 지금 여러 학자들이 많이 지금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학자는요, sleeping giant. 자이언트는 자이언트예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sleeping giant, 잠자고 있는 교회예요. 현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dying church, 죽어가는 교회.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도 살리지 못하고 교회도 dying church, 죽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소셜 클럽이 돼가고 있어요. 소셜 클럽이 되는 건 뭐야? 우리끼리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소셜 클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은 프리베일링 처치, 이기는 교회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교회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깨우라는 겁니다.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깨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깨어날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교회를 깨우는 헌신을 준비하라. 교회를 깨우는 우리의 헌신을 준비하라. Awakening Church, Awakening Church. 교회를 깨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교회는 깨어나는 겁니다. 성도의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교인들이 헌신을 얘기하면 내 사업, 내 돈, 내가 다 가져가시는 줄 알아요. 다 털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헌신의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헌신의 길은 살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교회는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 남기신 여운이에요. 나는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너희들은 무엇을 할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현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살리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더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불을 다시 지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을 준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I don't know you. 그 영혼들,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밴쿠버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